시간 말씀 역대상 15장 29절 말씀을 한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사울의 딸 미갈이 샬롬을 나가다가 다윗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길 거라. 우리 앞지자로 인사나누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오늘 이용식 원장 집회는 멀리 나원이만 있어가지고 허전하시네요. 아직 참석을 못하셨는데 늦더라도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부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작더라도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예수가 없이 부흥하는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작더라도 예수로 충만하고 모인 자들이 예수의 은혜가 가득한 자들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로 충만합시다 뭐 인사 같지 않은 얘기를 왜 나누냐? 우리는 죽은 교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인이 서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배자.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배자. 예, 한국은 세계적으로 이제 앞에 웬만하면 K자를 다 붙여요. K 음식, K 예술, K 문화. 한국의 유명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이 떼창 문화가 있어요. 떼창이 뭔지 아십니까? 가수가 노래 부르면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걸 떼창이에요. 외국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영어잖아요. 일본 가수가 와도 그렇고 아니면 외국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 온 사람들이 가수보다 목소리가 더 커. 왜? 다 같이 불러버리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이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자기하고 문화적으로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내 노래를 다 부르지? 충격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수들이 콘서트를 열고 사람이 막 몰려오잖아요. 많이 온 것도 좋긴 합니다만 그렇게 콘서트장에서 사람들이 막 자기의 노래를 같이 불러줄 때에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약간 문화가 달라요. 일본에서는 또 안 그럽니다. 일본은 얌전히 듣는 문화예요. 왜냐면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의 노래를 잘 들어주는 게 예의다 싶어서. 근데 가수들은 안 좋아해요. 왜? 이 인간들이 내 노래를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여기 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을 가면 막 따라 부르는 거예요. 막 노래하는 거예요. 막 흥겨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수들이 원래 예정된 곡 말고도 다른 곡도 막 불러요. 왜?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콘서트장이 얌전한 콘서트장 가본 적 있나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거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갔다 오긴 했는데 음악에 관심이 있어갖고 그래서 티켓이 생겨서 열심히 갔어요. 갔는데 야 콘서트장이 얼마나 커요. 이 오케스트라 연주장이.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이 100명, 120명 이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요. 가만히 연주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연주하는 그 사람들이 열심으로 온몸을 다해 연주를 하니까 연주가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멋있다! 막 휘바람도 불고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이 연주자들은 또 신나서 앵콜곡을 또 열심히 또 하는. 오늘 다윗이요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것을 옮겨오다가 사고가 생겼잖아요.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놨습니다. 석 달을 읽는 동안에 오벳 에돔이
그 집이 축복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이제 됐다.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메고 자기 성으로 데리고 모셔옵니다. 전에는 소에 실어서 가져왔잖아요, 술에.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제사장들이 이것을 메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메고 들어올 때에 다윗이 오늘 어떻게 했다 그래요? 춤추며 악기가 연주되고 사람들이 춤추고 다윗도 춤을 췄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본 왕비는 뭐라고 해야 되냐? 에이, 왕이 말이야, 재통도 없이 저게 뭔 짓이야.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 보면 이게 업신여겼다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의 손으로 오래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오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어오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자, 다윗은 왕이지만 막 춤을 춰요. 하나님의 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근데 왕비인 미갈은 뭐하고 있더라고요? 네, 창가에 앉아갖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뭘 하고 있었느냐? 왕이 치통 없이 저렇게 춤춘다, 업신여겼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과 미갈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미갈은 누구의 딸이에요?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공주입니다. 여러분, 공주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요? 뛰어다니기를 했겠어요? 얼마나 고귀하게 자랐겠어요? 명령만 할 줄 알았고 가만히 앉으면 모두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양치는 목동 출신 아닙니다. 다윗이 춤추는 그 모습을 보니까 미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시 뭐는 못살린다? 피는 못살린다. 그래, 네가 목동 출신이니까, 천한 출신이니까 그렇게 뛰놀고 춤추고 치통 없이 저렇게 왕이면 말이야, 얌전하게 거룩하게 그러고 있어야지 말이야. 저게 뭐하는 짓이야? 왕이 그렇게 뛰놀면 되겠어? 아니, 백성이 춤추는 건 그렇다 쳐. 왕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왕이 돼가고 말이야, 그렇게 춤추고 뛰놀고 말이야,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하나님의 법궤에서 왕이 뛰놀면 오히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불경죄를 저지르는 거다. 왕이 말이야, 채통도 없고 말이야, 지위도 지킬지도 모르고 저게 뭐하는 짓거리야. 미갈의 마음에 다윗이 얼마나 하찮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왜? 자기는 공주로, 왕궁에서 공주로 편안하고 거룩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접받으며 자란 사람이고,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채통 없는 사람 경건할 줄도 모르고 말이죠. 얼마나 다윗이라는 인간이 하찮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콘서트장에서 조용히 노래만 부르고 조용히 감상만 하면, 여러분 그런 콘서트장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 콘서트장 가느니 차라리 어딜 가야 되느냐? 장례식장을 가세요. 아니, 콘서트장에 노래 실컷 부르고 같이 춤추고 같이 호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려고 하는 건데, 아니 콘서트장에서 조용히 있으면 그게 무슨 콘서트장이야? 장례식장이지. 교회가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예배? 따라서 합시다. 축제잖아. 축제. 교회의 예배는 축제의 장입니다. 축제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기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찬양할 때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온몸을 흔들고 뛰어 올라가려고 막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미친다. 아니 그의 그런 모습만 카메라에 딱 담아서 그렇게 비춰놓으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광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콘서트장이 조용해요? 시끌벅적해요? 마이클 잭슨 우리나라 왔어요. 옛날에 죽기 전에 우리나라 97년도인가 92년도에 우리나라 왔어요. 마이클 잭슨이 우리나라 왔는데 마이클 잭슨 그 공연장에서 별의별 사건이 막 일어났어요. 콘서트장 그 마이클 잭슨이 있는 곳에 막 뛰어 올라간 사람도 있고 마이클 잭슨이 딱 등장할 때 기절한 사람도 있고 막 치려 나가기도 했어요. 또 어떤 여자들은요 마이클 잭슨 나오고 유명한 연예인들 막 나오니까 자기 속옷 다 벗어갖고 막 집어 던지기도 했어요. 아니 콘서트장에서는 그거는 괜찮은 일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미친 짓이야?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얌전하고 거룩하게만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아니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얌전히 예배 드리란 말이 없어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란 말이 없어요. 이 거룩이란 말을 오해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예배를 드릴 때에 즐겁고 기쁘며 힘차게 박수도 치고 찬양하라고 했어요. 시편 98편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는데도 남이 기도할 때도 너는 기도해라. 나는 잠 자겠다. 도대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뭐가 거룩이고 뭐가 경건이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즐겁게 소리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요 하나님의 창조하는 모든 날들이 조용한 날이었을까요? 축제의 날이었을까요? 여러분 축제의 날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여러분 이제 그 영화를 생각해보자. 드라마 그 애니메이션의 영화를 빛이 있으라면 비가 펑 하고 나타나요? 쫙 하고 나타나요. 그럼 영화 그거 볼 때 쫙 하고 나타날 때 가슴에 감동이 있죠. 울림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들 때 그냥 빛이 이렇게 나왔겠냐고. 빛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쫙 비칠 때에 그 빛이 바라는 그 순간이 축제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의 아래와 위의 물로 나눌 때 이 궁창 위의 아래가 나뉠 때 그 순간이 쫙 하고 갈라지는 이 모습이 축제예요. 찬양의 소리. 바다와 육지를 나눌 때 하나님이 뭘로 나누시냐면 바람을 불어서 나누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살랑 부는 바람으로 나눴겠어요? 태풍 같은 바람으로 나눴겠어요? 태풍 같은 바람으로 나눈 거예요. 지금은 태풍이 불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태풍이 불면 뭐라 그래요? 무서워서 이거는 세상이 망할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태풍이 곧 온 세상을 나누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좋았던 시간이 언제일까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심히 기뻐하셨더라. 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을 만든 존재를 하나님만 들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온 세상은 기쁨으로 바람으로 햇빛으로 번개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온 세상은 찬양했을까요? 조용했을까요? 인간이 타락할 때 온 자연 만물도요 숨죽였어요. 태양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인간의 죄를 지으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도 같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될 사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요, 하나님이 두려워 숨는 일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요, 이제는 그 입이 더러워졌어요. 그 육체가 더러워졌고 그 영혼이 더러워졌어요. 이 더러워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더 이상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저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려야 되는 죄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여러분이 산에 들어가서 오두막 짓고 살면 그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병문에 삶을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을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메시아로 오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세상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를 반기고 그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메시아의 생명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의 첫 탄생을 기뻐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반기지 않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의 축하의 선물을 준비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로 준비하여 그의 탄생을 맞이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 거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환영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시고 영접해 주세요? 죄인을 만나 주십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겐 거부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의롭게 산 사람들, 거룩하게 산 사람들, 경건함으로 무정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환영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해 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이 죄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하루는 지나가시다가 손 마른 자에게, 손이 이제 이 굳은 자입니다. 손 마른 손이 피가 이제 통하지 않고 이 굳은 자입니다. 장애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것이 손을 몇 평생을 못 빌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서,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네 손을 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손을 피라고 그래요. 그때 이 손이 펴지는 거예요. 또 중풍병자를 만났잖아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무도 그 중풍병자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 중풍병자를 반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억지로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래서 천정을 뚫고 내려오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중풍병자에게, 너 죄 사함 받았다. 일어나 네 침대 가지고 걸어가라. 아니,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그에게 경배와 찬양 드리지 않는데
예수님은 손 마른 자도 고치사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말랐던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했고, 평생을 중풍병자로 살던 사람을 고쳐서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무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손 마른 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모습을 보고서야 이게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제서야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처럼 병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면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 믿을까요? 아니면 의심할까요? 의심.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요, 의심하고 사기라고 여깁니다. 어떻게 손 마른 자, 평생을 이러고 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 소리를, 어떻게 중풍병자가 나을 수가 있어? 지금 중풍병자가 어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은 병인데 말이야, 어떻게 말 한마디로 살아나요? 무슨 사기인 것 같은데. 물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느냐,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예수가 아닌데 자기들이 예수의 능력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예수님은 손 마른 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왜 이런 질병 걸린 사람들을 왜 고쳐주나요? 그냥 예수님은 이렇게 무한한 능력과 치료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모습 치료하시고 이런 모습을 고쳐주실 때에 그들이 그 고침받고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손이 나왔으면 이제부터 그 손으로 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손 가지고 다시 죄 짓는 손이 되면 되겠어요? 중풍병자를 고쳐놨더니 살았다. 내가 그동안 가보지 못한데 열심히 좀 다녀보자. 세계 일주 다녀? 아니잖아. 고침받고 치료받았으면 그 손을 들어 자기를 고쳐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그 다리를 찔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내가 고침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경배하고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게 미친 짓이에요? 우리가 광신자예요? 도대체 예수를 우리는 누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고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왜 고쳐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 손과 발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더라, 찬양하지 않더라. 찬양하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고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뜀박질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 우리를 바꿔주기 위해서. 그가 누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 마르고 중풍병된 자가 곧 누구예요? 여러분, 나예요. 성경에 손 마른 자니까 아이고 불쌍하게 인생을 살았네. 중풍병자로 살았다니까 아이고 중풍.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경에서 자기를 대입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자기를 대입하지 못할 때 성경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에 나오는 죄인이 곧
나여야 하고, 성경에 나온 모든 병자, 질병 걸린 자가 곧 누구다? 바로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손 마른 자였고 내가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를 손 마른 내 영혼을 고쳐주셨고, 나의 병든 중풍병 걸린 나의 병을 치료해 주사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말씀 한마디로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온 우주도 만들고, 아니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실 수 없느냐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가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있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여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환자들, 이 병자들이 곧 나예요. 그래서 나같이 손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향하여 뛰어나오지 못하는 나를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치료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뜀박질해서 주님 전에 달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전능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자기 하나도 구원 못하는 인간이 누구를 구원한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향하여 조롱하고요, 비난하고 그 밑에서 자기의 고개를 흔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됩니다. 전능자가 되신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죽어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릴 죄인은 실은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당사자가 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될 당사자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게 될 그 십자가에 우리는 우리의 손을 못 박혀야 되고, 예수님이 찔려야 될 그 창을 내가 찔려야 되고, 우리는 그 발에 대못으로 꽝꽝 박혀서 더 이상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어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못 박혀주시고, 내가 못 박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될 그 발등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억울하고 분함으로 화내고 분통하시며 죽으시는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을 다 겪으시면서도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으심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일이 누구를 살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예수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너도 구원 못하는 존재가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자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이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역을 거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최종 사역은 바로 죄인의 발을 대신해서 자신이 그 발을 벌려 못 박히고, 죄인을 대신해서 그 발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망하여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죄인의 손과 죄인의 발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내 의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수님의 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고 뛰놀며 그에게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손을 들 수가 있어요. 뛰며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병든 손을 들게 하시어 주셨고, 내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달려나오게 만들어서 이 예배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배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굉장히 안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른다. 이 피를 불었다는 얘기는 뭐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경배하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듣고도 뭐하지 않는다? 춤추지 않는,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는데도 춤추지 않아. 우리가 슬피 울어도, 이거 왜 슬피 울어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야. 그런데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 하나님께 나 달려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거룩함만 드러내고,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목사로 살았고, 나는 장로로 살았고, 내가 권사로 살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짓고 산 적이 없는 의롭게 산 자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두 손 들어주셨고 죄인의 발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박수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기쁜 찬양을 드려도요, 그 예배에 기쁨이 없는 자들, 교회가 거룩과 경건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에 정말 은혜가 가득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려고 하는데, 손 내려. 박수 쳤더니 거룩하지 못하게 왜 박수를 치고 있어? 신학교 다닐 때 동기가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이 전도사가 교회에서 기타 치고 찬양이들을 막 하는데 장로님이 뒤에서 끊으라고, 빨리 끊으라고, 그만해, 그만. 뭐 찬양을 그렇게 경박스럽게 찬양하는, 자꾸 장로님이 막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와갖고 우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이 자꾸 뒤에서 X자 표시한다, 끊으라고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왜 막느냐고.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누구처럼? 이별처럼. 다윗이 춤추고
뛰노는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경박스 거룩하지 못하게 왕답지 못하게 저게 뭐하는 짓이야. 우리가 왕 아니야. 왕족인데 쟤는 목돈 주신 청춘이니까 저렇게 천박하게 뛰어놀지.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오는데 감사가 없어. 미갈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향해서 속으로 욕하는 거야. 기도를 해요 저렇게. 에이, 혼자만 은혜 받나? 잘났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가 돼도 그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친 사람 같아. 어떤 연예인이 그 방송에서 자기가 대표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찍었는데 그게 방송에 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는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 정신당한 사람은 미친 여자 같아. 아니 콘서트장에서는 빤스도 벗어 제끼는 인간이 기도할 때에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왜 미쳤다라고 그러네. 온 힘을 다해 경배하는 사람들을 볼 때 자기 혼자 은혜 받는다고 말이야. 자기만 거룩한 척 한다고 사람들이 예배할 때 그것을 비웃고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한 모든 날, 이건 축제요 기쁨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었습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뻐했고 그가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날부터 그를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축제의 날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였느냐? 인간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 그 어떤 피조물을 향해서도 그냥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떤 피조물보다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온 우주가 잠잠하고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못합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이제는 절망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경배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성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데 죄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 심판받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사처럼 죽는 사람이 나오니까 에이 이런 하나님 믿었다가 나도 망하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만 하다가 아무런 징계도 없고 그저 복만 내려달라고 누구에게 달려가요? 우상에게 달려갑니다. 우상에게 달려가서 그 우상 앞에 빌면 우상이 징계합니까? 벌을 내립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서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렇게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만족감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다가 그냥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경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미갈처럼 오히려 예배 드리는 사람을 경멸하며 살다가 어디 간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지 못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고 죄인들을 다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예배와 경배할 자로 만들어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을 위하여 그 몸을 그 손과 발을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됐다,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면요, 그 어떤 의로운 자도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온들 우리의 발걸음은 죄악으로 달려갈 뿐이고 우리의 자력은 세상을 찬양할 뿐이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두 손이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의 두 손으로 죄악만 짓고 살다가 주님 앞에서 두 손을 들 수가 없고 우리의 입은 죄악으로 가득한 입이 되어서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다가 그 영혼이 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날마다 죄악으로만 빨리 달려갈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게 하셨고 죄인의 두 다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와 마음껏 뛰놀고 춤추며 예배와 경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가 왕이지만 뭐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 사실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앞에서 열심히 뛰놀았어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신하들보다, 어떤 백성보다, 그 어떤 천한 자보다 실은 다윗은 열심히 뛰놀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그 앞에서 뛰놀았는지 뭐가 다 드러나도록 다윗의 하체가 다, 모든 국민이 다 봤어. 다윗의 하체를. 왜? 요즘처럼 위아래 투피스 형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때는 원통식이거든요. 완전 원통식이니까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미갈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올라가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얼마나 네가 뛰어다녔으면 야 네 꼴 다 왔다 우리가. 그랬더니 21절 말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에 나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니라. 아멘. 다윗이 미갈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 앞에서 뛰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뛰는 거다. 내가 누구 앞에서 뛰놀았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옷이 다 빨갛게 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뛰놀 수 있다. 2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하나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은 신분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신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겠다는데 왕이면 어때? 난 왕의 신분도 필요 없어.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뭐라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뭐가 돼도 좋사오니
문지기가 되고 줬어요. 왕보다 더 좋은 게 문지기래. 어디에 문지기?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찬양했어요. 미갈이요, 다윗을 이렇게 천박하게 여기고 업신 여기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미갈은요, 이날 이후로 애를 못 갖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종을 업신 여기다가 하나님의 그를 업신 여긴 마늘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가장 큰 저주가 그에게 임합니다. 아니 여러분, 세상에 연예인 콘서트도 가갖고 막 따라 부르고 자기 속옷도 벗어 던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미친년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 세상에 자기 속옷을 빤스를 왜 벗어 던지고 브라자를 왜 벗어 던지? 그게 미친 짓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빤스 벗어 던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브라자 벗어 던지고 우리가 빨개 벗고 지금 예배를 드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옷 다 갖춰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노래하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죄인의 것을 나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드리게 하시고 우리는 감사할 뿐인데 누가 정상이냐? 여러분, 찬양할 때 약하게 부르면 그게 정상인 것 같죠? 그럼 우리 미갈처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윗처럼 기쁨.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속옷이 드러나고 말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예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욱 경배해야 되고 그에게 찬양과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미갈처럼 가만히 있는 것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다윗을 향해 업신여긴 건 누구를 업신여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뛰노는 자를 그렇게 업신여기면 콘서트장에서 조용히 있어야지. 왜 소리 지르고 같이 노래하고 왜 가수들보다 자기들 목소리를 더 키우냐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요, 가만히 이렇게 연주하면요, 관현악단 단장이 뭐라, 너 나가 그럽니다. 피아니스트가 막 치는데요, 운명 땅땅땅땅 안 치는데 땅땅땅땅 땅땅땅 그러면요, 관객들 돈 돌려달라고 합니다. 왜? 이거 영혼 없이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연주냐 이거야.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는 만나러 나오는 시간이야. 아니 연주자가 자기 온몸을 흔들면서 연주할 때 막 박수치고, 우리도 예수를 만날 때 내 온몸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지. 이게 열정 있는 예배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겪는 줄 알고 없어. 정신 나가네. 남의 예배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게 예수가 충만한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들은 구원자 예수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자 예수를 만난 자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만난 일이 기쁘고 즐거움이 돼서 찬양하고 겸비하고 뛰노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의 영이 없고 주는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여러분을 가만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은 예배예요. 미갈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비난하다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예요. 미갈이 그렇게 업신여기다가요, 자녀가 없어요. 애를 못 낳은 여자가 됐습니다. 오늘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얼마나 크게 춤추는지 몰라요. 왕인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의 집에 들어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기쁜지, 자기가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나는 더 좋다는 거야.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광신자인가요?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야.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구원자 예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실을 고백할 수 있고 그를 경배할 수 있고 뛰놀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왜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거룩한 척, 갱년한 척,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가 됐고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연예인 만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아니 길 가다가 연예인 딱 지나가면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누굴 만나서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팁을 만났는데도 기쁜데 우리의 생명자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연예인을 만난다보다 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건 미친 자가 부르는 자가 아니라 그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연예인 콘서트장 가는 듯이 기절도 하고 속옷 다 벗겨주는 게 그게 미친 짓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미친듯이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인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이런 예수님의 임재를 모르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늦게 오신 분들을 제가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예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예배가 빨리 오든 늦게 오든 관심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배만 가면 되고 내가 헌금만 드리면 되지. 찬양할 때에 그냥 찬양 부르자고 했더니 찬양에 대해서 입을 꼭 닫고 말씀 들으라고 했더니 다른 거 보고 있고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라고 했더니 그건 당신이 알지. 기도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요 헌금 시간은 아까워서 어떻게든지 적게 드리고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경배하지 못하고 미갈처럼 예배를 평가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미갈처럼 남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아무런 감사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그저 업신여김만이 내 안에 가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회개합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미갈처럼 업신적이 없고 예배 동참자가 아니라 예배의 방관자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기쁨이 내 안에 임재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의 음성을 들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내 안에 임재하사 예배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기쁨으로 영광 돌리지 못하면 예배의 기쁨으로 영광 돌리지 못하면 예수의 영이 없는 자이고 예수의 영이 없는 자이고 예배의 기쁨으로 경배 드리면 예배의 기쁨으로 경배 드리면 예수의 영이 함께한다. 예수의 영이 함께한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